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의 원리를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꽃다운 이팔 청춘이 엊그저께 같은데 순식간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요,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말씀이 계속 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또 자꾸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압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 내게 부르시는 그 은혜,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지름길로 가는,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르심에만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에만 응답하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권능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권능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러니까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가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의 원리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라 그럴 때는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라 그럴 때는 사도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제자고, 이제 우리가 파송을 받게 될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영접과 거절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지 거절을 하는지 그거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계속해서 영접하는지 거절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당장 내 가족부터, 내 주변의 이웃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영접하지 않는지 체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은 전도대가 시작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정말 느낌상으론 기돈 300용사 같았어요. 정말 군사들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지 뿌린 걸로 통해 가지고요, 주일날 새가족 소개를 하진 않았는데요, 한 분이 나오셨었습니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왔던 사람들도 한 번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서 교회에 달려 나와 오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이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힐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체크하면서 현장에 우리가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현장에 가기 전에요, 거저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받은 것이 무엇이죠? 은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 은혜를 거저받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막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저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자들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거저 받고 건강도 거저 받고 물질도 거저 받아서 그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는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전대에 돈도 넣지 말고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죠. 그런 거 가져가지 말랍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대나 지팡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라. 이런 걸 대표적인 게 믿음 전도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허드슨 테일러.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믿음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다. 우리 조씨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우리 조상쯤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아원 특별히 사역을 할 때요,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2,000명 정도를 먹이셨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앞에다가 식탁에 애들 다 앉혀놓고요, 수저랑 거기는 젓가락 아니겠네요, 포크겠네요. 그거 듣고서 그거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아직 음식이 없는데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누가 빵을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송을 하는데 그 수송하는 게 망가져가지고요, 빵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 애들 먹일 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게 믿음 기도고 믿음 전도라는 거죠. 교회가 간혹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회의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그렇죠? 교회는
간혹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 좀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이 학창시절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이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죠. 야복강도 그렇습니다. 고관절이 박살이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면요, 그때가 믿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를 만났을 때는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갔을 때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꾼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 붙들고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저희 삶 가운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서 현장에 나갈 때에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ut, but she's never so good, it's no, then oh, what is